우리 또 성경을 보는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주제를 하거든요. 그래서 또 주님이 깨닫게 하시고 또 조명해 줘야 이게 깨달아지니까 우리 예수리 왕이요, 우리 줌으로 들어오신 분들도 찬양 같이 해요. 네. 예수리 왕이요, 이곳에 오셔서 또 우리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또 알아들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예수리 왕이요 찬양 드려요.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쓴 기록이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해석을 잘못하고 그리고 방향을 잘못 잡고 그리고 뜻을 오류로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성경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성경의 주인이시고 성경의 기록자시고 그리고 성경을 성취하시고 그리고 성경을 완성하시는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좌정하셔서 우리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나 줌으로 들어온 사람들이나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자, 보세요. 자, 신앙생활을 하는데 제가 지금 세 번째 시간이잖아요, 오늘이. 근데 세 번째 시간에 첫 번째 시간에 우리가 두 나무를 봤어요. 그죠? 무슨 나무? 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하고 생명나무하고.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자꾸 자기 생각이 들어가.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도 곡식으로, 정성으로, 열심으로, 그리고 내가 이렇게 나가면 된다고 그걸 왜곡을 시켜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그 자꾸 진리를 변개시키는 경향이 있고요. 그런가 하면 영생하는 나무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영생하는 나무를 먹으면 우리가 그 생명나무이기 때문에 신앙이 성장하고 그리고 또 주님과 이렇게 관계를 맺고 신앙생활이 아주 이렇게 건강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으로 뭐 했어요? 예, 지식의 나무와 포도나무 했죠. 그래서 지식을 먹으면 여기 현장에서 참 번잡스럽게 이러지. 예? 자, 보세요. 여기 이제 커피 돌리고 하느라고. 자, 보세요. 두 번째 시간에 무슨 나무? 지식의 나무와 포도나무. 그래서 지식의 나무, 지식을 좋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해.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고 성경을 많이 읽어서 그래서 성경의 내용을 자기가 이렇게 통달을 하면 자, 그게 지식을 먹은 것과 예수를 먹은 것과 차이가 있다 그랬죠. 근데 공부도 많이 했고 그리고 성경 지식도 많이 아는데 그렇게 지식을 먹게 되면 뭘 안 한다 그랬어요? 회개가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 지식으로 이단들이 많이 이렇게 교리를 지식적으로 만들어서 이제 그 지식을 가르치면 거기 이단에 온 사람들이 다 그 지식 맛에 그 새로운 지식 맛에 환장하는 거예요. 왜? 일반 교회에서 안 하던 지식을 배우니까. 그래서 이제 이단에 빠질 때 보면 그 지식의 맛에 점점 걸려드는 거예요. 근데 지식을 먹게 되면 자기 자신을 보지 않아요. 그 지식으로 남을 판단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지식을 배운 자는 이 회개라는 걸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이단 중에 제일 하이 레벨에 있는 이단이 뭐라 그랬어요? 구원파라 그랬죠. 구원파는 아주 교리가 뭐가 틀렸지? 이렇게 잘 못 알아보겠는데 신천지 같은 경우에는
이만희가 보혜사라 그러고 막 자기만 특별 계시를 받았다 그러고 이러면 벌써 거부감이 들어요. 근데 구원파 같은 경우에는 평신도들이 얼핏 들어봤을 때 이스라엘 역사랑 막 이런 걸 막 쫙 영상으로 보여주고 이렇게 공부를 하잖아. 근데 구원파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이게 수원회 우리 영통 입구에 수원교회라고 있잖아요. 거기가 그 구원파 교회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교회 건물이 크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거기를 모르고 가는 거예요. 근데 가면 어떻게 하냐면 성경 공부를 가르칠 때 이스라엘이 어떤 역사 속에서 왔는지 이스라엘 역사를 영상으로 쫙 보여줘요. 그러면 사람들이 기존 교회에서는 그런 걸 안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와, 여기는 정말 우리가 몰랐던 걸 가르치는구나 이러고 이제 지식에 빠져들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 그 구원파에서 가장 정말 변개시킨 게 뭐나 하면 회개는 한 번 하면 다시 할 필요가 없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식을 배운 자의 특징은 자기를 볼 줄 모르는 거야. 그리고 자기가 아는 걸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식나무를 먹은 자는 회개할 줄 몰라요. 그리고 이단은 깊이 회개하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자, 포도나무, 예수님의 이 나무에 붙은 자는 괴로울 정도로 자기 꼬라지가 보이는 거예요. 자, 여기 다 자기 꼬라지 봤어? 지난주에 우리가 같이 자기 꼬라지가 보였다고 다 고백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보면 지금 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돼. 내가 예수 믿으면서 내 꼬라지가 자꾸 보이잖아. 그럼 예수를 먹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줌으로 들어오신 김정희 장로님. 김정희 장로님, 무음인가? 저 음을 틀 줄 모르나 보다. 아니야? 김정희 장로님. 소리가 아직 안 들려. 미정 씨, 안 들려요? 들리지? 자, 미정 씨, 예수 믿으면서 자기 꼬라지가 많이 보여? 경식이 꼬라지가 많이 보여? 제 꼬라지가 많이 보여요. 박수. 아, 미정이 진짜 제대로 가는 거야. 태영아, 네 꼬라지가 많이 보여? 완수 꼬라지가 많이 보여? 이런, 그럼 넌 잘못 가고 있는 거야. 자, 황현주 꼬라지가 많이 보여? 혜원이 꼬라지가 많이 보여? 제 꼬라지가 많이 보여요. 아유, 훌륭해. 김정희 장로님, 안 들리는 것 같은데? 신미진 집사님. 오디오 연결이 아직 안 됐어. 자, 지금 줌으로 들어오신 분한테 물어봤는데, 여기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정상적인 신앙의 여정에 들어섰나? 아니면은 내가 잘못된 길에 들어섰나? 이 기준은 뭔가 하면 회개예요. 내가 내 꼬라지가 자꾸 보이잖아. 그럼 바른 신앙의 여정에 들어온 거야. 그리고 교회에 와서 전에는 내가 괜찮은 인간인 줄 알고 성경 공부도 이런 코스 저런 코스 많이 했고 내가 성경을 백독했고 그리고 내가 목사 딸이고 장로 딸이고 내가 안수집사고 권사고 이런 게 자꾸 드러나잖아. 그럼 신앙 출발이 잘못된 거야. 근데 신앙 출발이 바로 해주는 교회는 뭔가 하면 설교를 들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 자기 죄가 보여야 돼. 그러면 은혜를 받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바른 길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지식은 그 사람을 보여주지를 못해요. 지식은 아무리 공부를 해도 그 지식 프로필에 자꾸 이렇게 자기 의가 쌓여. 근데 예수님은 빛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가까이 가면 갈수록 점점 내 꼬라지가 더 자세하게 보이는 거야. 예전에는 이 정도? 내가 좀 쌈딱이야. 이 정도. 그 다음에 내가 좀 말이 좀 세. 이 정도였는데 점점 이제 예수님이 빛이 가까이 오잖아. 그러면 이제 큰 짱돌을 거두고 내면 그 밑에 자갈돌 있잖아. 정말 생각지 않은 그런 내 또 추악한 모습이 자꾸 보여야 돼. 자, 여기 있는 사람 단체로 대답해봐요. 자, 큰 죄를 걷어냈더니 그 밑에 웅크러져 있는 생각지 않은 죄들이 발견된다. 아멘? 오, 여기 지금 현장 있는 사람하고 상태 엄청 좋아요.
자, 아시겠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여기서 신앙생활 하다가 어떤 다른 교회를 갔는데 이렇게 자꾸 내 자신이 보이는 이런 조명이 안 되잖아. 그럼 그 교회는 지식을 전하는 교회고, 그리고 혹시나 예수가 아닌 구원의 다른 길로 안내할 수가 있어. 그걸 이렇게 조명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계속 막 이 나를 보여주지 않잖아요. 그건 예수가 없다는 얘기하고 똑같아. 예수는 빛이에요. 다 같이 복창해요. 예수님은 빛이시다. 자, 이 예수님의 가장 강력한 이미지가 뭔가 하면 빛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죠? 참빛이라 그랬죠? 그리고 각 사람을 비춘다 그랬죠? 요 첫 번째 이미지가 어그러져서 다른 예수를 전하면, 갈라디아서에 보면 바울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바른 예수를 만나야 저주에서 해방이 되는 거예요. 저주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바른 예수를 모르고 종교 짓을 하게 되면 삶의 저주를 피할 길이 없어요. 우리 딸이 이제 미국에서 이제 애를 키우면서 지금 이제 공부하고 있잖아요. 어젠가 시험이라 그랬는데 얘가 이러는 거야. 엄마가 주일 설교한 거 중에 제가 왜 우산같이 저주가 튕겨져 나가고 질병이 튕겨져 나가고 고통이 튕겨져 나가고 그거 그려줬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아들을 키우면서 그렇게 얘기해 준다는 거야. 원중아, 예수님이 너를 덮어주셔야 돼.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고통과 질병을, 저주를 다 튕겨내 주셔. 이렇게 자기가 얘기를 해준다는 거야. 그러면서 너를 보호하는 건 부모가 아니라 예수님이야. 자기 그렇게 얘기해 준대요. 그래서 내가 너무 잘한다. 정말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비 오는 날 우산을 쓸 때마다 생각해야 돼. 비가 우산에 튕겨져 나가는 걸 보고 예수님은 누구신가? 지금 참 빛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은 우산이세요. 내가 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죄로 오는 모든 저주와 형벌과 심판과 그리고 고통과 질병, 이거를 싹 다 튕겨내 주는 거예요. 예수의 우산 아래서 사셔야 돼요. 아멘이시죠? 아멘.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 세 번째인데, 교회를 다니면서 가장 큰 주제가 뭔가 하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다 같이 고백해봐요. 가장 중요한 주제는 그리스도다. 예, 그래서 교회를 이렇게 다니면 안 돼. 내가 어떻게 하면 부동산을 올릴까?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자식을 좋은 학교 보낼까?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행복해질까? 이렇게 교회를 다니면 안 돼. 그렇게 다니면 이미 출발이 잘못된 거야. 초신자 때는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는 그리스도라는 주제를 어떻게 내가 정확하게 정립할까? 이렇게 교회를 다녀야 돼요. 자, 퀴즈. 내가 11조하고 주일 성수하고 그리고 내가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으면 복 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 주는 이유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리스도가 있어야 복을 주는 거야. 그리스도가. 그래서 나와 하나님 사이에 반드시 있어야 할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는 교회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갈라디아서 말씀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도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고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도 반드시 그분을 세우는 게 제가 목회의 목표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 주제에 보면 성경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이 두 가지 주제가 흘러요. 적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신부. 적그리스도라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걸 적그리스도라 그러는 거야.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거. 그래서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어떤 사건, 어떤 인물, 어떤 역사는 적그리스도적이고요. 그리고 어떤 사건, 어떤 인물, 어떤 역사는 그리스도적인 게 있어요. 이 두 가지로 분별을 해볼 수 있어야 돼. 자, 그래서 적그리스도란 뭐냐? 거기 지금 화면에 떠 있죠? 예. 자, 화면에 적그리스도는 뭔가 하면 자기를 영화롭게 보여.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지 않아. 자기가 얼마나 잘났는지, 자기가 얼마나 충성된지. 그래서 자기를 드러내는 건 적그리스도예요. 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뜻이고 메시아란 뜻이에요. 메시아. 자, 그러니까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건 뭔가 하면 그리스도를 끌어내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간증을 하든 고백을 하든 그리스도를 높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자는 그리스도를 높이는 자야. 주여, 내가 11조를 바쳤고 내가 금식 기도를 했고 내가 새벽 기도를 하나도 안 빠졌고 이렇게 말하는 건 누굴 높이는 거예요?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이건 적그리스도야. 자기를 높이는 동시에 그리스도를 끌어내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냐? 내가 새벽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진 것은 주님의 사랑이었어요. 이건 누굴 높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높이는 거예요. 자, 저는 정말 빚도 있고 대출도 있지만 저는 11조를 할 수 있었어요. 주님의 은혜를 생각해서 했어요. 이거는 그리스도를 높여요. 내가 얼마나 충성된지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말을 들어보면 자기를 높이는 말이 있고 그리스도를 높이는 말이 있어요. 자, 우리는 어떻게 말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높이고 말해야 돼.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의 특징이 뭔가 하면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그 다음에 자기를 굉장히 꾸미는 성향이 있어요. 자기를 귀하게 보여야 하고 존귀하게 보여야 하고, 그래서 이단 교주들은 이만희는 백마 타고 등장하죠. 그리고 왕들의 그 왜 천으로 만든 시녀들이 받쳐주는 우산 쓰고 등장하죠. 이런 게 다 뭔가 하면 사람들하고 다르다, 나는 너네하고 달라 이러면서 자기를 화려하게 꾸며가지고 그래서 자기를 높이는 세레머니예요. 자,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목사님은 강단에 있을 때는 굉장히 막 세대. 근데 내려오면 똑같대. 내가 무슨 뭐 황금 넥타이를 해, 무슨 뭐 내가 뭐 백마를 타고 등장을 해. 그런 교주들의 그런 걸 보고 분별을 해야 돼. 뭔 짓이냐? 적그리스도의 짓이에요. 왜 그러냐?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이 백말 타고 나타나니까 이만희가 백말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상이 좋아하는 것을 다 가지고 있어요. 이 적그리스도는 요한계시록에서 보지만 인간이 원하는 모든 것을 움켜쥐고 사람들의 영혼을 사냥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화려한 것, 좋은 것만을 추구하는 가치를 갖고 있으면 언젠가는 반드시 이 적그리스도에게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지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사람들을 미혹해요. 자, 우편에 보면 그리스도의 신부 있죠. 자,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를 끌어내리는 사람들이죠. 그런가 하면 그리스도의 신부는 그리스도를 신랑 삼은 사람들이에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는 오직 예수를 높이는 경향이 있어요. 화일 사모님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이러잖아? 얘는 또 왜 울고 이러지 벌써? 자, 하일 사모, 나 깜짝 놀랐네. 왜 울어? 아니, 하일 사모님 어떻게 그렇게 이렇게 충성하세요? 이러잖아. 그러면 하일 사모가 사실 저는 뺀질이에요. 저는 성향적으로 그리고 얼마나 이기적이고 독선적인 뺀질인데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셔서 하셨어요. 이러잖아. 그리스도의 신부야. 갑자기 우니까 또 내가 뭐 잘못했나 굉장히 회개가 되네. 아니, 우리 며느리가 옆에서 울고 있어요. 아, 주여 아버지. 자, 그리스도의 신부는 그리스도로 단장해요. 뭐 월세방도 괜찮아. 자식이 없어도 괜찮아.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자기를 단장해요. 그리스도로 단장해요.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신랑으로 다시 오실 때 좋은 옷을 입었다고 안아주겠냐고. 네가 눈물 날 때 날 기억했고 네가 남보다 가난할 때 나 때문에 참았잖아. 그러면서 안아주는 거거든요. 그쵸? 아니, 어떤 신랑이 신부 옷 보고 안아주겠냐고. 신부가 자기를 기다려주고 자기를 사랑했던 그 마음을 안아주는 거지. 아멘이시죠? 예. 자,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신부는 나는 죽고, 그러니까 왜? 예수를 먹은 자는 나는 너무 더러워. 죄성이 항시 보여. 이기적이고 게으르고 그리고 나태하고 충성되지도 못하고 변덕이 죽을 듯하고 이런 내가 싫어. 그리스도의 신부는. 그래서 예수로 살고 싶어해요. 주님, 오늘 하루 주님으로 살고 싶습니다. 내가 어제는 12시까지는 주님으로 살았는데 12시 이후부터 또 내가 살았어요. 주님, 내가 주님으로 살고 싶어요. 이런다니까. 자, 그리스도의 신부는
옆에 사람들이 있잖아. 그러면 신랑된 예수께 중매를 해요. 자기 사람으로 안 만들어. 그래서 목사가 목회를 하는데 나를 그리스도에게로 이렇게 자꾸 중매해 주는 게 아니라 목사가 자꾸 립 서비스를 해갖고 상담해주고 쓰다듬어주고 그리고 같이 밥 먹어주고 막 칭찬해주고 이러잖아. 그럴 때 생각해야 돼. 왜 저러는지. 나를 훔치려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는 내가 예수 만나서 좋아서 내 새끼도 예수 만났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 엄마도 예수 만났으면 좋겠고. 자, 김연아 집사님 예수 만났어요? 예수님을 사랑하세요? 자, 그러면 엄마가 예수 만났으면 좋겠어요? 교회를 왔으면 좋겠어요? 예수 만났으면 좋겠지.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신부는 이런 거야. 교회로 오는 것이 끝이 아니라는 걸 알아.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것 같고 위로가 안 돼. 그래서 교회를 다니지만 나처럼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종교적인 교회가 하는 게 있어요. 종교적인 교회는 교회만 오면 된다 그래. 교회만 오면 된다 그래. 근데 그리스도를 전하는 교회는 교회 와서 반드시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고 자꾸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차이를 아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 이제 다른 교회 다니고 그리고 또 이렇게 우리 교회 안에서 만나서 얘기를 할 때 그 말의 핵심을 들을 줄 알게 된다니까. 이 사람이 교회를 다니면 다 되는 줄 아는 신앙인지 여기 와서 예수님과 관계를 맺어야 하는 걸 아는 신앙인지. 말 들어보면 알죠? 가족 예배 때 어떤 주제를 갖고 나눠보면 다 나와. 주제가. 그래서 이런 거를 분별을 할 줄 알아야 중매할 수 있어요. 그쵸?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하엘 사모가 위에 옆에 있어가지고 내가 얘를 자꾸 들어서 미안한데 예를 들어서 하엘 사모 얘기를 들어보니까 교회를 다니는 거 이상의 얘기를 못해. 그러잖아. 그럼 내가 그때부터 기도하게 돼요. 이 사람이 예수 만나기를. 그래서 예수님과 중매하는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중매하는 말을 하게 되는 거야. 나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교회를 그냥 다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마음의 위로를 그냥 받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 꼬라지를 보여주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부싸움이 줄었고 자식을 원망하는 게 줄더라고요. 억울함과 원통함이 많이 떠났고요. 지금 물론 싸움은 해요. 그렇지만 주님이 계셔서 되게 든든해요. 이렇게 의도적으로 그리스도를 이렇게 흘려보내는 말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종교적인 사람과 그리스도인은 말이 달라, 말이.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 이제 처음에는 못 알아들어. 다른 교회 다니다가 온 사람이 뭔 차이가 있는지 몰라요. 근데 이제 귀가 열리잖아요. 그러면 목사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중매한다고 알아채게 되는 거예요. 그걸 이 교회에 와서 아직도 못 알아챘잖아요. 그럼 아직 못 알아듣는 거야. 내가 뭔 짓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야 지금.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 모습이 성경에 그대로 그림같이 다 나와 있어요. 자, 우리는 그리스도, 하나님이 죄인과 하나님 사이에 기름을 부어서 메시아로 세워놓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신앙이 돼야 돼요. 그분을 높이는 신앙이 돼야 돼요. 예, 그분을 높이는 신앙이 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대적한 사람의 모습이 창세기 3장 3절 다 같이 읽어봐요.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자, 적그리스도의 첫 번째 적그리스도는 누군가 하면 가인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는 피를 흘리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린 게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드렸죠. 그거는 그리스도를 끌어내리는 짓이었어요.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첫 번째 모습은 오늘날 목회자든 성도든 교회든 그리스도의 보혈 없이 하나님께 나가는 목회를 하거나 메시지를 하거나 신앙생활을 하는 건 다 가인처럼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건물을 보면 안 돼. 교회 모인 숫자를 보면 안 돼. 그 교회가 그리스도를 높이는 교회인지 적그리스도는 건물로, 사람으로, 숫자로, 그리고 윤리와 도덕과, 그리고 뭐 철학과 세상 지식과 상담과 뭐 이런 온갖 프로그램과
영어를 가르쳐주고 축구를 가르쳐주고 뭐 바이올린을 가르쳐주고 이러면서 예수를 중매하면 괜찮아. 그죠? 그런 거를 미끼로 해서 예수를 중매하면 괜찮아. 근데 그런 걸로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사람들을 서비스를 해서 교회에다가 조직을 촘촘하게 부목사, 전도사, 그 다음에 교구장 이런 거 촘촘하게 세워가지고 사람들이 못 빠져나가게 관리하잖아요. 그건 적그리스도 교회예요. 아시겠죠? 알아들어요? 네. 자, 가인은 적그리스도의 첫 번째 모델이에요.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 이 가인 얘기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아벨과 가인 얘기를. 아벨과 가인 얘기를 못 알아듣는 사람은 복음 자체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아벨과 가인의 차이를 모르잖아. 절대 나중에 이단에 빠질 사람이야. 아셨어요? 신미진 집사님 아셨어요? 아멘. 네, 아멘. 자, 가인 박스 쳐요, 거기. 자, 적그리스도의 1번 누구예요? 가인이에요. 가인은 그리스도를 끌어내리고 그리고 자기가 그 그리스도의 다리에 올라탔던 자예요. 그래갖고 아벨은 어떻게 했어요? 그리스도를 앞세우고 나갔죠. 돌로 쳐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세력이 그리스도를 결국 끌어내리다가 예수님이 재림해갖고 완전히 개박살을 내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그거예요. 그래서 어떤 모습으로도 적그리스도적인 게 우리 속에 없어야 돼요. 알아들으셨어요? 아멘. 그 다음에 창세기 11장 3절로 4절 다 같이 읽어요.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자 보세요. 거기 대신하고 있죠. 이게 뭔가 하면 바벨탑을 쌓을 때 얘기죠. 자, 바벨탑을 때 어떻게 바벨탑을 쌓냐면 바벨탑은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탑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탑을 보세요. 벽돌을 만들어서 견고히 구워요. 인간이 기술로. 그래서 벽돌로 뭘 대신해요? 돌을 대신해요. 거기다 박스 쳐요. 벽돌은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든 거죠. 돌은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거기서 뭘 대신하나 하면 인간이 만든 것을 하나님이 만든 것으로 대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해요. 자, 역청은 뭔가 하면 그 콜타르 같은 건지 아시죠? 그리고 진흙은 이건 천연적인 거죠.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이 세운 것을 변개시키려고 하는 죄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세운 것을 변개시키는 죄성 중에 최고의 죄성이 그리스도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그래서 목회자들이 신학을 배우고 목회 프로그램을 배우고 세미나를 해가지고 사람 조직을 세워서 프로그램을 갖다 끌어들여 가지고 이 부목사, 전도사, 뭐 권사, 구역장 뭐 이런 조직을 갖고 사람들을 조직 속에서 관리를 하잖아요. 그럼 이건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조직이 하나도 없어도 예수님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돼요. 아셨어요? 아멘이죠. 자, 그래서 내가 저기 뭐야 신방 안에도 나오잖아. 그럼 뭐 사랑이 없다고 뭐가 사랑인데 이거 적그리스도를 가르쳐 가지고 네 영혼을 사냥질하는 게 사랑이냐 그럼? 신천지는 7명씩 전문가를 붙여 갖고 우리 영혼을 사냥질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걔네는 애기 이유식이 필요할 때 이유식을 해다 줘요. 내가 애를 놓고 직장 생활을 해야 될 때 애를 봐주면서 사냥질을 한다고요. 그게 사랑이에요? 난 교회 와서 사랑을 함부로 떠들면 진짜 확 가서 머리털을 다 잡아뜯고 싶어 그냥. 사랑이 뭔데? 네 영혼을 그리스도께 붙이는 게 사랑이야. 아멘이시죠? 황현주 알아들어? 아멘. 아이고. 자, 그래서 여기서 창세기 11장 3절에서 바벨탑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탑인데 하나님의 천연적인 것을 대신하죠. 그래서 그리스도 대신 뭔 인간이 자꾸 되려고 하는 게 적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바벨탑은 적그리스도적인 성향이 가장 강한 모형이에요. 적그리스도적인 가장 강한 조형물이 바벨탑이에요. 이게 저기 계시록에 가면 바벨론 성으로 나와요. 누가 들어앉아 있는 줄 알아요? 짐승과 음녀가 거기 들어앉아 있어요.
참 너무 해맑게 신앙생활해 다들. 자, 사무엘상 13장 8절로 9절 읽어봐요. 사울이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자, 이게 사울이 지금 적하고 지금 대진을 하고 있었어요. 이거 성경을 읽으셔야 돼. 이렇게 이게 전쟁 대진을 이렇게 맞서서 있는데 빨리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지내줘야 돼. 하나님께. 그래야지 전쟁을 하나님이 도와주지. 근데 사무엘이 안 오는 거야. 그래서 사울이 제사장도 아니면서 제사를 지냈어요. 자, 이거는 하나님의 질서를 대적한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버림받잖아요. 뭘 잘못했다고 버리냐 그러는데 이건 적그리스도적인 행태예요. 하나님은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를 받으시고요.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지를 하시고요. 하나님이 세운 왕을 통해서 통치하는 거예요. 근데 사울은 뭔 죄를 지었냐? 자, 거기 보세요.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지내야 되죠. 그게 하나님이 세운 질서죠. 그런데 정한 기한 1회 동안 기다렸지만 안 왔죠. 그래서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 게 겁이 나니까 자기가 이 사무엘이 하는 제사를 자기가 번제를 드렸어요. 자, 이거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이 세운 그리스도가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그럼 자기가 다른 걸로 바꾼다는 뜻이에요. 이게 뭔 말인지 알아들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이 세운 제사장의 제사를 드려야 되고, 하나님이 세운 왕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세운 그리스도가 예수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적그리스도적인 게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16장 23절 읽어봐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자, 거기 보면 베드로 나오죠. 베드로가 예수님이 사탄이라고 해요. 자,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굉장히 칭찬했던 적도 있었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니는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다 하면서 칭찬을 했죠. 그런데 여기서 사탄이라고 했어요. 그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자는, 이게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의 특징은 사람 중심인 거야. 자, 우리는 나 중심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그리스도 중심이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교회를 섬길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할까 이렇게 섬기면 충성이야. 그런데 내가 불편해, 나한테 안 좋아, 나한테 힘들어, 이렇게 나 중심으로 가면 적그리스도예요. 자, 여러분이 하나님이 세운 모든 축복과 모든 영광과 모든 존귀가 오는 통로가 그리스도예요. 우린 그리스도 없이는 어떤 복도, 아무리 금식기도 하고 철야기도 하고 11조를 수백억을 갖다 바쳐도 하나님의 복은 그림자도 안 와요. 그래서 복이 어떻게 오는지 알아야 돼. 아브라함한테 네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너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아브라함의 모형, 아브라함은 예수의 모형이에요. 자,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하는 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리스도가 있어야 돼. 모태신앙이라고 안 된다니까. 그래서 모태신앙이 영혼이 벌썩 말라갖고 되는 일도 없고 자기 자신도 주체 못하는 모태신앙이 세상에 널린 거예요. 우리 신미진 집사님, 우리 교회 와서 예수 만나게 하셔서 감사하다고 나한테 카톡 하셨죠? 네, 아멘. 사실이에요? 네, 맞아요. 네, 그렇게 되면 복이 오는 거야. 그렇게 되면 복이 와. 복 달라고 안 해도 복이 와. 그러니까 세상에 중3짜리 아들이 예수님의 계획대로 살고 싶다고 예수님 지혜 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다고 나한테 카톡을 보냈어. 그러니까 저 가정이 얼마나 대복이 터졌냐고. 지금 신미진이가 그리스도 중심으로 서니까 애는 저절로 되잖아요. 아멘이죠? 네, 나중에 언제 간증 한번 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도 그리스도 중심으로 섬겨야 그리스도의 신부야. 사람 일, 사람 중심으로 생각하잖아. 그게 적그리스도예요.
난 여러분이 교회에 오셔서 예수님이 뭘 좋아하실까? 예수님이 내가 뭔 말을 할 때 기뻐하실까? 이렇게 그리스도의 신부답게 말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나 중심으로 아우 교회가 뭐 언덕이어서 불편해. 아우 갈 데가 없어.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건 다 사탄이야. 그렇게 말했던 사람 다 회개해요. 아멘 안 하는 거 봐. 아니 회개해. 그거 다 사탄이잖아. 사탄. 자기 중심으로, 사람 중심으로. 자, 요한계시록 17장 3절로 4절에 보면 아주 이 적그리스도가 아주 요한계시록에는 아주 너무 많이 나와갖고 이렇게 많아졌어요, 양이. 자, 3절 다 같이 읽어봐요.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자, 이게 이제 적그리스도의 모습인데, 자, 보세요. 여자 박스 쳐야 돼요. 여자.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 요한계시록의 여자는 음녀와 신부 둘이 나와요. 자, 여기서 여자는 교회예요. 자, 붉은빛 짐승을 탔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아닌 어떤 세상적인 인기와 영화로움을 타고 앉은 교회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모독하는데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높임도 공로도 고백도 없어요. 그 다음에 4절 다 같이 읽어봐요.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자, 이 여자는 교회인데요. 교회인데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게 아니야. 그리스도를 중매하는 게 아니야. 뭔가 건물이나 뭔가를 굉장히 세상적으로 화려하게 꾸민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리모델링을 잘하면 사람들이 많이 올 거라고 교회에다가 계속 최상의 리모델링을 계속 바꾸잖아요.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왜 그러는지를. 자, 여자는 자줏빛,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우리 세상 사람이 다 좋아하는 거죠. 자, 세상 사람이 좋아하는 거 자줏빛. 자줏빛은 이게 귀족의 색깔이에요. 자주색. 귀족의 색. 자, 붉은빛. 이거 화려한 색이죠. 그리고 금, 보석, 진주, 손에 금잔, 이런 거 싹 다 이게 교회가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이끌어가는 건 괜찮지만 이런 걸 갖고 계속 사람들을 미혹하고 그걸로 사람들을 미끼를 던지는 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자, 5절 읽어봐요.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교회는 우리가 앞에 서론에서 했던 것처럼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리스도로 단장하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를 원하는 고백이 있으면서 주변 사람을 신랑 예수께 중매하는 교회, 신부교회. 그리고 세상의 화려한 것을 조직으로, 프로그램으로, 온갖 것으로 단정해서 사람들의 영혼을 사냥질하는, 그리스도께 붙이지 않는 교회는 음녀교회. 그래서 땅의 음녀. 그래서 이 세상의 교회는 둘이에요. 이만희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만희는 하나님이 세운 교회. 그리고 이 기존 교회는 다 바벨론 교회라 그래요. 걔는 지 맘대로, 이게 사탄이야. 왜? 사람대로 성경을 지가 해석해서 그래요. 이만희가 그리스도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가 없는 사람은 그 지식에 빠지는 거예요. 교회에서 안 가르쳐준 말씀에 홀딱 빠지는 거야. 그거 자기가 빠진 대가를 지옥으로 받는 거예요. 안 나오면 지옥이야. 이만희도 지옥의 가장 밑바닥에 들어갈 거고. 자, 요한계시록 18장 3절 읽어봐요.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없어요? 요한계시록 18장 3절. 예. 이거 예, 뒷장. 중간에는 안 하고요. 중간에 안 했나? 순서가 바뀐 건가요? 요한계시록 18장 3절 찾아요. 넘겨서 시작.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에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자, 보세요. 이 음녀,
타락한 교회, 그리스도를 높이지 않는 교회,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 온갖 세상의 화려함으로 치장한 이 타락한 교회는 이 음행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목회자들이 어떤 교회를 지향할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야 돼. 그리스도를 중매하지 않고 목회하면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아, 진노를. 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을 해요. 그 교회와 더불어 세상에 다 음행에 빠지는 거예요. 그 교회가 그런 가치를 갖고 있으니까. 자, 그리고 땅의 상인들도 그 교회한테 엄청나게 뭐 건축할 때, 납품할 때,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만약에 1000명이라면 여름 성경학교 티 1000개 납품하면 얼마 남겠어요? 엄청나게 남아요. 그래서 이 큰 교회에서는 재정 보는 장로들이 타락을 엄청 하는 거예요. 건축을 하는데 그 장로가 건축을 따가지고 중간에서 로비를 하잖아. 엄청나게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에 치부했다고 하는 거야. 이런 세력에 붙으면 뭘 뜯어먹을 게 엄청 많아. 내가 예전에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 다니다가 저기 저 큰 순복음교회 간다 그래가지고 왜 그러나 그랬더니 보험을 하는데 거기 사람 많이 모이잖아. 그래서 보험 거기 가면 많이 해주는 줄 알고 글로 간다 그러더라. 내가 가라 그랬어요. 그게 뭐야? 땅의 상인들. 이게 교회에서는 영업하면 안 돼. 아니 필요해서 뭐 최성미 권사님 저 보험 들게 이런 건 괜찮은데 최성미 권사가 예배 끝나고 나서 여러분 보험 드세요. 나 지금 보험하거든요. 막 이러고 떠들고 다니면 안 돼.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가 중심이 돼서 돌아가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에 와서 장사하는 걸 다 때려 부셨잖아. 교회의 본질을 바꾸니까. 아셨어요? 이거 오늘 굉장히 중요한 주제 하는 건데 이걸 몰라갖고 교회 분별이 안 되지, 목회자 분별이 안 되지, 메시지 분별이 안 되지. 그냥 유명하고 그리고 아주 고상한 지식을 전해주면 그게 좋은 설교인 줄 알아. 자기를 영혼을 사냥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그래서 거기 서론에다가 비교해 놓은 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적그리스도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이만희 봐. 자기를 얼마나 영화롭게 하는지. 그리고 화려하게 장식해. 가는 데마다 땅을 사고 건물을 사고 난리를 치지. 우리도 건물 살 건데 그래도 적그리스도는 아니야. 자, 세상이 좋아하는 것을 다 갖고 있어. 가는 데마다 요지에다가. 우리는 어쩌다가 23년 만에 이 건물 하나 사는 거야. 내가 오늘 아침에 울었어요. 아니 주인이 뭐 팔지 안 팔지 또 뭐라 할지 모르겠어. 오늘 자기네가 가격 제시를 한다 그랬는데 오늘 아침에 자꾸 그 찬양이 나오는 거야. 이 세상은 괴로운 세상 우리 모두 나그네니. 그 찬양이 나오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 주님 한번 거쳐가는 세상 이 건물이 뭐 중요합니까? 근데 우리 자녀들이나 그리고 내가 죽고 나서 이 교회에서 그리스도를 예수를 들었던 사람들이 이 교회에 다시 모여서 계속 그리스도를 높이는 교회로 남겨놓고 가고 싶습니다. 그 마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두 가지 찬양을 하면서 오늘 새벽에 되게 많이 울었어요. 이거 이 세상은 괴로운 세상. 주님 나는 그냥 거쳐가는 곳이고 건물이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는 거 아닌 거 아시죠? 그러면서 눈물 흘렸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생명도 달라시면 십자가에 놓겠으니 내가 남은 생에 내가 예수를 위해서 죽는 것밖에 할 일이 없습니다. 다음 세대가 안정된 여기 가서 새 살다가 저기 가서 새 살다가 그렇지 않고 안정된 교회를 남겨놓고 가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내가 그 마지막 힘들지만 한번 생각해봐. 이게 40억이야 40억. 우리 뭐 교회가 돈이 있어요. 헌금 좀 해. 아멘만 하고 앉았지 말고. 그 40억인데 이 짐을 내가 지고 가야 돼. 성도들이 헌금해주고 그리고 이걸 머리를 써서 이거 아구를 맞춰서 결국은 해야 돼요. 그 짐을 늙은 게 뭐하러 지냐고. 근데 예수를 위해서 지라 그런다면 내 지겠다고 울은 거예요. 오늘 새벽에. 아멘이에요. 자, 요한계시록 18장 12절로 13절 읽어봐요.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옷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황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여러분 보세요. 저 그리스도가 얼마나 화려하게 꾸미고 얼마나 아름답고 세상에 좋아하는 모든 것을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모르는 자는 다 그 편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읽어보면 눈물 나요. 이 그리스도의 신부들은 박해를 받아요. 저 그리스도 편에 가잖아요. 만사 형통한 거예요. 그래서 짐승표를 받아가면서 그쪽으로 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대는 이 짐승이 인을 치기 전에 그리스도인을 인치는 시대예요, 지금이.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7장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을 먼저 쳐요. 7장에서. 요한계시록을 읽어보셔야 돼. 7장에서 하나님이 성령의 인을 먼저 쳐요. 그리고 13장에 가서 짐승의 인을 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은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먼저 인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앉으나 서나 주님 생각,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 싶고, 내가 교회를 다니는 건 주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내가 그의 찢긴 살을 먹고 피를 마시면서 내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남은 생애 동안에 높이다가 죽을까, 요렇게 살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인이 쳐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불편해서, 나한테 유익이 없어서, 그리고 교회가 커야지, 사람이 많이 모여야지. 우리 교회는 뭐 변호사도 없고 뭐 판사도 없고 뭐 의사도 없잖아. 다 거지들만 모였잖아. 그 사람 그러면 와서 짐승이 인치는 거야. 여기 다 좋은 거 다 있잖아. 금에다 은에다 보석에다 진주에다가. 하여튼 난 어느 날 이게 붉은 옷감이 많이 나와요. 자주색에다가 붉은색에다가. 근데 어느 날 유튜브를 보는데 어휴, 이 신부들이 다 막 이런 옷을 입었대. 그리고 이스라엘에 가면 이 계피, 향료, 향유, 여러분 이스라엘 한번 가봐야 돼. 가잖아요? 하여튼 주술적이야, 주술적이야. 뭘 향을 이게 뭐 이런 데 담아갖고 뿌리고, 예수님이 탄생한 교회는 가면 천장에 완전히 그 천주교에서 이렇게 뿌리는 거 있잖아요. 그걸 뭐라 그러는지 그게 천장에 빼곡하게 달려 있어요. 머리가 아파서 들어갈 수가 없어. 야, 어떻게 그런, 왜 의식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자리에다가 의식과 향을 뿌리고 물을 뿌리고 뭘 이런 걸 다 대체를 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십자가도 없고,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기념하잖아. 최고의 교회야. 안 그래요? 우리가 큰 십자가 붙여놓고 그 나무 떼기 쳐다보면 그게 믿음이냐고. 내가 옛날에 어느 집에 신방 갔는데 세상에 기독교 백화점에서 말뚝만 한 십자가를 거실에다 갖다 달아놨더라고. 그리고 나갈 때마다 거기다가 이렇게 기도하고 나가고, 돌아와서 거기다 대고 기도한대. 여러분, 그러면은 그거는 귀신 역사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건 나무떼기야. 우리는 주님이 내가 십자가를 걸었든 안 왔든 나랑 함께 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런 나무 십자가가 크게 붙여 있으면 신령한 교회냐? 그거 다 주술적인 거예요. 예수가 누군데? 하나님이야. 우리 육체로 오셔가지고 우리 속으로 올 수 없으니까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한 다음에 영으로 우리한테 오신 하나님이 예수의 영, 진리의 영, 성령이에요. 뭘 그런 걸 자꾸 갖다가 걸어놓고 그래야 예수가 있어. 자, 앞에 봤죠? 저 그리스도가 얼마나 화려한지. 자, 그리스도의 신부의 특징이 나와요. 그래서 항상 저 그리스도의 첫 번째 모델이 누구였어요? 가인이었죠. 가인. 그리스도를 끌어내리는 거예요. 농사로, 자기 정성으로. 그래서 오늘날 윤리 도덕으로, 자기 열심으로 하나님이 자기를 받아줄 줄 아는 이 착각한 종교인들이 너무 많다니까, 교회에. 네가 뭔데 하나님이 받아주냐고.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네 11조를 받겠냐고.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근거는 절대 예수 외에는 다른 게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자, 그리스도의 신부의 특징은 뭐예요? 그래서 아벨이에요. 첫 번째 모델이. 창세기 4장 4절 읽어봐요.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자, 이런 거예요. 가인과 아벨의 차이인데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해서 얘기를 한 거야. 너네가 타락했기 때문에 피로만 나한테 와야 된다. 아담이 그 얘기를 계속 했겠죠. 피 없이는 하나님께 못 나간다고 계속 얘기를 했어. 근데 아벨은 그걸 그대로 따라간 거죠.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그 양을 죽인 거잖아. 그런데 자 보세요. 가인은 뭐 했냐? 가인은 그거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그리스도의 신부의 특징은 아벨이에요. 그리스도의 신부의 특징은 그리스도 때문에 죽는 거야. 그리스도 때문에 죽는 게 그리스도의 신부야. 바람난 여자 봐. 제비한테 가서 온갖 애교 다 떨고 남편한테는 웃어주지도 않아. 그게 음녀예요. 자, 그래서 아벨을, 그리스도의 신부의 특징은 뭔가 하면 그 창세기 4장 8절에 나오잖아요. 자, 다 같이 읽어봐. 4장 8절.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는 예수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죽는 게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목배임을 받은 자들이 나와요. 그리고 가장 그 주님의 그 위로를 받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는 자가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여차하면 신랑을 위해서 죽을 수 있어야 돼요. 자, 퀴즈. 자기가 믿음이 좋아서 죽어요? 신랑이 그때 강력하게 붙들어줘서 죽어요? 신랑이 그 순간에 강력하게 붙들어줘서 아픈 줄도 모르고 죽는 거야. 그래서 초대교회 때 그 순교할 때 보면 초대교회 때 그 동물의 그 사자를 풀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을 운동장에 풀어놓고 영화 봤어요? 그러면은 다 모여서 이렇게 다 어깨를 그러고 찬양을 하고 있어요. 굶주린 사자가 밖에 있는 사람부터 잡아 뜯어 먹어요. 근데 그들 탄송하다 죽지 막 살려달라고 막 이렇게 막 겨다니고 그러지 않아. 그리고 저기 화형당해 죽고 이런 사람들요 다 찬송하다가 죽었어요. 폴리갑 같은 경우에는 자기를 묵지 마라. 그리고 그냥 장작더미 위에 그냥 서서 그때 주님의 그 영광을 보고 스데반처럼 영광을 보고 그냥 찬송하다가 그대로 탔는데 그는 고통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죽을까봐 걱정할 필요도 없어. 그 순간에 신랑이 다 책임져 줘요. 자, 그래서 일단은 그리스도의 신부의 특징은 항상 그리스도를 앞세워 아벨처럼 나가는 거고요. 절대 자기 인본주의 곡식이나 정성을 앞세우지 않아. 난 왜 유튜브에 올리나 하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감동을 했어요. 갈대 상자처럼 누구에겐가 이걸 가져가겠다 그랬어요. 이 유튜브를 하면 갈대 상자처럼 누군가에게 이걸 가져가겠다 그랬어요. 난 어떤 목사도 봤으면 좋겠어. 그리고 자기 목회가 적그리스도적인지 그리스도의 신부의 목회인지 난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태국에 있는 세미나 했던 목사님한테는 내가 보내줬어요. 이거 유튜브 긁어가지고 보내줬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그 영상을 가지고 통역을 해서 목회자들 세미나를 하든지 아니면 줌으로 목사님 걸 보게 하든지 이렇게 하겠다 그러더라고요. 자,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는 게 신부예요. 하여튼 기회만 되면 어떻게 예수를 이용해 먹을까 눈을 빤히 떠갖고 그냥 사람 중심으로 이런 거는 아니야. 자, 창세기 6장 8절로 9절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자, 보세요. 그리스도의 신부의 모델 첫 번째가 아벨이었죠. 그 다음이 노아예요. 자, 그 불 좀 꺼요. 아우, 이게 뭐 찜질방이야 뭐야. 아우, 여기 너무 뜨거워갖고 엉덩이가 디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자, 보세요. 노아가 또 그리스도의 신부의 모형이에요. 자, 노아는 은혜를 입었다 그랬죠. 지금 이 시대에 은혜 입는 자는 공부를 많이 한 자예요. 교리를 많이 아는 자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자예요. 그래서 노아는 그리스도의 신부의 모형이고요. 자, 노아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노아는 자 1번 퀴즈. 죄 짓지 않았고 미워하지 않았고 남편하고 싸움질도 안 했고 자녀들을 두드려 패지도 않아서 의인이에요? 아니에요. 노아를 의인이라고 한 거는 왜 의인이라고 한 거예요? 그 시대에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었다, 그 뜻이에요. 성경에서 의인은 윤리도덕적으로 착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싹 다 죽어. 성경에서 의인은 의로우신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의인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창녀였든 도둑놈이었든 살인범이었든 의인으로 보세요. 아시겠죠? 이 의인의 개념을 바로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노아는 그리스도의 신부의 모형인데 그 시대에 하나님이 의로우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자였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한 거예요. 요걸 이단의 교주들은 아유, 저기 한 400명 교주 있어. 내 사랑하는 사람이 가 있는. 그 교주는 자기는 죄가 없다 그래요. 자기는 죄가 없는 의인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400명이 다 죄가 없는 의인이 되어서 죄를 짓지 말아야 돼. 그래갖고 저랑 한번 이게 교리로 싸우다가 성질을 내고 막 억울해 하더라고. 왜 나를 죄 짓게 했냐 이거야. 자기는 죄가 없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별 미친 거짓말쟁이들이 너무 많아. 자, 그래서 거기서 노아는 예수님과 연결된 그리스도인의 모형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신부들은 의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볼 때 완전한 자예요. 더 이상 뭐 갖출 게 없어. 자, 그러면 석가모니가 그 죄도 안 짓고 저기 산속에 들어가고 그 앉아서 도 닦다가 죽으면 걔가 완전한 자예요? 하나님이 볼 때는 죽일 자야. 그거는 교만한 자예요. 어디 감히 인간이 하나님의 의에 도전하려고 도 닦았냐. 그래서 벼락 맞을 자예요. 그래서 의인과 완전한 자는 예수님과 연결되면 의인과 완전한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듣고 예수님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31장 2절로 3절 읽어봐요.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인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자, 보면 성막을 만들 때 부살렐이 만들어요. 부살렐. 그리고 그 밑에 출애굽기 31장 16절에 보면 오홀리압, 거기다 박스 쳐요. 부살렐이라는 사람과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이 이 성막 기구를 다 만들어요. 근데 그들이 기술이 좋아서 만들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 박스 쳐야 돼요. 하나님의 영. 그 다음에 오홀리압은 내가 지혜를 주어, 지혜의 영.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게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하나님의 영. 자, 하나님의 영은 삼위일체죠. 성부, 성자, 성령인데, 자, 성부, 성자, 성령 중에 성부가 창조주잖아요. 근데 성자 예수님도 창조하셨죠. 모든 만물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지은 바가 없다고 요한복음에 써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창조에 있었어요. 그 다음에 성자가 죽을 때 아버지도 거기 있었던 거죠. 그리고 성령이 우리한테 올 때 아버지도 아들도 성령 안에서 함께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는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은 진리의 영. 진리의 영은 예수의 영. 그 그리스도의 영은 이게 성령이 있어야 예수의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을 시원케 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21절로 22절 읽어봐요.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자 보세요. 22절도 시작.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거기 보면 사도가 12명이었죠. 근데 한 명이 죽었죠. 유다가 죽었잖아요. 목매달아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사도를 하나 더 뽑는데 거기 빨간 글씨 해놨잖아요.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하나님이 이 땅에 와 계실 때에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합숙한 사람 중에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사도가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의 모습은 뭔가 하면, 신부의 특징은 뭔가 하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여야 돼요. 교회에서 직분 받은 자가 아니야. 목사가 아니라고. 그리스도의 신부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예요. 그래서 주님이 뭘 깨닫게 하셨고, 그리고 뭘 또 회개하게 하셨고, 그리고 주님께서 또 나에게 뭘 주셨고,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야 신부예요. 그리스도가 나에게 뭘 했는지를 얘기를 못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내가 가족 예배 드릴 때 예수를 중심으로 질문을 다 돌려요. 예수를 중심으로. 그러잖아요? 뭐 예수님과 거리가 뭐냐 가깝냐, 이런 질문을 하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그 질문을 말하는 게 힘들지가 않아요. 여기 지금 강사들 해봐서 알 거야. 근데 예수와 동행이 안 되는 사람은 엉뚱한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그런 질문하는 나한테 찾아와서 그런 질문 좀 하지 말라고 막 따져요. 왜? 예수님과 동행이 안 되고 이게 지식을 배워 다녔고 종교적으로 다니니까 동행하는 얘기는 할 게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난주에 내가 흉악한 죄인이라는 걸 깨달은 게 언제냐 이랬더니까 다 얘기했잖아요. 그죠? 이런 질문을 하면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는 자는 일단 자기가 흉악한 죄인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왜? 자기는 도둑질 안 했거든. 자기가 바람을 피웠어. 무슨 내가 살인을 했어. 그래서 자기가 괜찮은 인간이라고 생각했는데 흉악한 인간이라고 깨달은 적이 있냐고 묻잖아요. 그럼 이게 뭐 이런 미친 질문이 다 있어. 그리고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신부가 아닌 거예요. 지금 그 말에 대답할 말이 없으면. 그래서 자기 진단을 해서 그랬잖아요. 이게 그리스도의 신부는 자꾸 이렇게 중매하게 된다고. 제가 계속 그 질문을 욕을 먹으면서 내가 사무실에 그런 질문 좀 안 했으면 좋겠다고. 그냥 편안하게 감사나 하고 끝내지 왜 그렇게 하냐고. 이렇게 따지러 온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닌데 내가 그런다고 그걸 안 하냐? 내 목회하는 이유가 그건데, 너한테 예수를 중매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거 빼려면 내가 목회를 안 하지. 그 똑도 안 해요. 그러다가 뭐 나가든지 말든지. 자, 요한일서 2장 22절로 23절 읽어봐요.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도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제가 자꾸 예수 하면 이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왜 안 하고 예수 하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을 읽어봐봐.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분이 예수예요. 그 아들을 그런 식으로 말하잖아. 그럼 아버지도 없는 거야. 말씀이 이렇게 정확하게 있는데 어디 거기다 대고 예수 한다고 말을 해.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가 예수 하면 영광을 받아요. 왜? 그 아들을 아버지가 보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예수 하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사랑이 막 폭포수처럼 내려와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싶거든. 기도하다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래 봐봐. 그럼 막 그 순간에 막 하나님이 나도 너를 사랑한다, 막 내가 널 위해서 죽었다, 막 어마어마한 사랑이 막 나를 덮쳐요. 맨날 뭐 달라고만 하고 예수님 사랑한다는 고백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이 비밀을 모르지. 그래서 거기 요한일서에 나와 있는 구절 되게 중요해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는 거. 하나님과 네 사이에 그리스도라는 걸 네가 우습게 생각하고 약화시키고 그거를 가장 귀한 가치로 보지 못하면 그게 적그리스도라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까지 써놨잖아. 아들을 부인하면 아버지도 없고 아들을 시인해야 아버지도 있다고. 이렇게 강력하게 성경이 써있는데 예수 지나치냐? 예수 하는 게 이상하냐고. 난 그래서 성령도 잘 안 하잖아. 성령도. 이게 이런 거야.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성령 많이 했어요. 성령 운동을. 성령 하는데 그 성령이 어떻게 오는지를 모르니까 이게 그때 단순한 성령 운동이 돼버린 거야. 예수 없는. 그래서 그냥 난 죽을 때까지 그냥 예수 하면 아버지도 있고 성령도 있어. 내가 어느 날 지영 집사님, 아니 우리는 지금 수련회도 못하니까, 그래서 지영 집사님이 새벽에 그렇게 기도하러 나오는데 자기 방언을 못 받은 것 같아.
그래서 방언을 밖에 기도해 줄 마음을 줬어요. 그래서 우리 수련회가 막 뜨거웠을 때나 방언을 하지 내가 이게 개인적으로 방언을 어떻게 해요. 근데 그런 마음을 줘서 그냥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냥 손 들으라 그러고 예수님 바라보라 그러고 그냥 기도했더니 그냥 방언 받았어요. 근데 얼마 전에 현아를 또 감동을 하더라고. 내가 이상한 거야. 현아는 새벽 예배도 안 나오고. 저런데 뭘 또 현아를 또 감동을 하시지? 내가 현아한테 얘기했어요. 현아 집사한테. 아니 주님이 이런 감동을 했다. 그랬더니 현아 집사님이 그게 뭐예요? 눈이 막 시둥그래요. 그게 뭐예요? 막 이래가지고 내가 아니 이렇게 이렇게 성령이 오시면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언어 방언을 주신다. 근데 그렇게 기도해 줄 마음을 주시더라. 그랬더니 그럼 뭘 준비해야 돼요? 막 이래가지고 뭐 준비할 건 없어. 내가 어느 날 감동되면 그냥 또 지영이처럼 하는 거니까 손 들어. 그리고 십자가 바라봐. 그리고 널 용서하신 예수님을 쳐다봐. 그리고 주님 앞에 찬양과 감사를 해. 그러잖아요. 그냥 방언 받아요. 방언이 어려운 게 아니야. 그 십자가에서 잃어버린 하나된 언어가 회복되는 게 방언이에요. 우리가 예전에 바벨탑 쌓기 전에는 언어가 하나였던 거 알죠? 그 언어가 하나가 뭘 했겠어요? 하나님과 교통했던 거야. 근데 예수님이 죽고 성령이 오셔서 언어를 하나로 통일한 게 방언이에요. 우리가 다 방언의 모양과 소리는 달라도 예수님과 우리 주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 안에서 소통하는 건 한 언어예요. 뚜뚜해도 주님과 소통하고 따따따 해도 그렇고, 근데 예수를 모르고 방언을 하니까 전혀 귀신 같아지더라고. 예수를 알고 방언을 해야 돼요. 자, 여러분 평생 예수님만 사랑하다가 죽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도 모자람이 없어. 그래도 모자람이 없다고. 지금 보세요. 이게 적그리스도가 그리스도를 끌어내린다니까. 그래서 문선명이도 이만희도 저기 구원파의 박옥수 죄사함의 비밀 이런 프랭카드를 붙여놓으면 사람들이 잠시 운동장 하나 모여요. 우리는 몇 명 모이지도 않잖아. 근데 다 뻥이에요. 그리스도의 자리에 다 앉아 있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4장 2절로 3절 읽어봐요.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 보세요. 이 요한일서 4장 2절로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을 분별해야 된다 이거야. 그치?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은 하나님께 속했어요. 이게 뭔 뜻인가 하면, 자, 보세요. 이만희를 한번 생각해봐. 이만희를. 자, 이걸 영을 분별하는 건데, 이만희가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오셨어요. 그죠?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오셨어. 그 육체가 내 저주와 형벌을 지고 십자가에서 갈갈이 찢겨 죽었죠. 그렇게 육체로 오신 하나님이 예수였다는 것을 그가 시인한다면 자기가 감히 그 성령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육체로 온 이렇게 믿는 게 아니라 지식을 먹는 벌레 새끼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지식으로 막 껴맞춰 갖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고 예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그리고 내가 신천지 예배 드리는 걸 봤는데 줄을 쫙쫙 맞춰서 유니폼을 앉혀서 입혀놓고 봤죠. 매스컴에서. 그리고 보혈 찬양 해요 안 해요? 해요. 이 기쁜 소식을 막 이런 것도 하고요. 막 보혈 찬송도 하더라고요. 뭐가 문제냐? 내가 이거를 파키스탄에 세미나 갈 때 주님께서 경고한 거예요. 예수가 육체로 왔다는 건 뭔가 하면 인격적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근데 파키스탄에 가는데 목회자들이 다 지식이라는 거야. 지식. 그냥 예수라는 개념을 알고 있는 거고 교리를 아는 거지, 그 인격이 살아계시고 두 눈 시퍼렇고 보고 계신다는 개념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파키스탄에 가서 그거를 얘기를 했더니 다 거기서 거꾸러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훈련받고 공부해갖고 개념이고 지식이지 이렇게 육체로 온 하나님. 그래서 성찬을 안 하잖아 요새 다. 그러니까 그 육체를 갈갈이 찢긴 성찬을 씹지 않고
그 성찬의 잔을 마시면서 예수님의 피가 날 위해 흘렸다는 이 예배의 가장 중요한 세레머니가 없으니까 다 지식이 된 거야. 지식이. 이게 지금 뭔 말인가 하면 요한일서 4장 2절로 3절이 이게 지식이 된 거예요. 지식이 된 거야. 인격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할 때 우리가 지금 성경 공부하면서 주님이 우리가 지금 성경 공부하면서 적그리스도가 뭔지 그리스도의 신부가 뭔지 이 주제를 공부할 때 주님이 우리를 보면 기뻐하여 싫어해요. 기뻐할 주님이 보여야 돼. 그렇지 않고 하나라도 더 배워갖고 어디 가서 써먹을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네 지식이야. 그건 개념이야. 그리고 지식과 개념이잖아요. 예배가 안 돼요. 아니 예배에 손이 들어지겠냐고. 지식에다가 어떻게 손을 들겠어요. 이 육체로 오셨다는 뜻이 뭔가 하면 나와 같은 인간이 되신 인격을 가지시고 내가 손톱에 생손이 알아도 아픈데 그 대못이 박히시고 그리고 침이 뱉어지고 그랬던 그 예수님의 그 인격적 예수를 바라봐야 손이 들어지고 그 인격적 예수가 지금 살아서 두 눈 시퍼렇게 뜨고 날 보고 있잖아. 그러니까 예배가 예배되지. 신천지가 그런 개념이 있냐고. 교리를 지식을 잔뜩 가르쳐 놓고 그냥 다 박수치고 찬양하지만 절대 대상은 없는 거예요. 대상은 누구예요? 이만희예요. 이만희. 이거 엄청 중요한 건데 나는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잘 못하겠어요.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주님과 인격적으로 눈과 눈을 마주치고 그리고 내 마음을 털어놓는 신앙이 아니면 영지주의예요. 영지주의. 초대교회를 완전히 다 쓰러뜨린 게 영지주의예요. 개념이고 지식이지 실제로 살아있는 예수가 아니었어요. 지금 교회가 다 그런 거야. 그냥 예수는 개념이고 하나님도 개념이고 지식이고 진짜 실권은 목사인 거야. 그리고 진짜 실권은 눈에 보이는 사람이야. 실권을 가진 장로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무서워했지 두 눈 시퍼렇게 뜨고 보고 계신 하나님에 대한 개념도 인식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교회들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예배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날 구하러 이 땅에 왔다가 그분이 지금 날 보고 있다는 실제적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아멘이세요? 아멘. 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4장 4절로 5절에 보면 읽어봐요.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자, 거기 보세요. 여기 여자가 누구겠어요? 음녀. 아까 나왔던 거 있죠? 적그리스도. 세상에 타협해갖고 화려하게 치장하고 금과 은과 보석으로 꾸민 음녀교회, 신랑을 버린 교회, 그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은 순결한 자가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그게 분별이 돼야 돼. 교회가 분별이 돼야 되고 목회자가 분별이 돼야 되고 그리고 자기 신앙이 분별이 돼야 돼. 그리스도와 뭔 관계인지가, 그리스도가 나한테 어떤 분인지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은 음녀가 싫어. 그런 걸로 꾸미고 그런 걸로 종교짓을 하는 게 싫어. 해봤는데 아무것도 안 되는 걸 알았어. 그래서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요. 어린 양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나라고 뭐라고 하는지. 우리가 지금 이제 이거 빌딩 사면 이제 건축 헌금 좀 해요. 근데 주님이 나보고 얼마 하라 하나 이런 거 물어봐야 되잖아. 안 그래요? 난 돈이 없어 못해. 이건 사람의 일이야. 사탄이야. 주님, 내가 돈은 없어요. 내가 얼마를 해야 돼요? 이러잖아. 그러면 예전에 너가 어떤 사람이 보험을 생각나게 하더래. 보험 든 거를. 돈이 하나도 없는데. 그래가지고 일생 병 걸리지 않게 하겠구나. 그래서 보험을 깨갖고 드려버렸대. 내가 진짜 간증 중에 진짜 인상 깊은 간증이었어요. 나도 감동하면 보험 다 깨서 드려야지. 아니, 보험은 병 걸릴 걸 믿고 드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보험은 병에 걸릴 걸 믿고 드는 거잖아. 보험 하시는 분이 있어갖고 또 미안하네. 아니,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렇더라고. 보험은 병이 들 걸 믿고 드는 거고 보험을 깨는 거는 하나님이 날 고쳐줄 걸 믿고 깨는 거예요. 안 그래요? 아멘. 네, 자 보세요.
그렇다고 복음 다 깨면 안 돼. 그냥 그렇다는 얘기야. 자, 보세요. 어린 양이 어디든지 가든지 따라가죠. 그리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했어요. 이게 신부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에 성령의 인치는 거 꼭 읽어보세요.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건 진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예수께 속했기 때문에 그렇게 봐주는 거예요? 그렇게 봐주시는 거예요. 아까 노아처럼.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게 어떻게 사냐고. 그냥 예수로 사니까 항상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고 예수님처럼 살고 싶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 싶고 이러니까 하나님이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다고 그냥 선포해 주는 거예요. 요런 걸 이단들이 갖고 다 영혼들을 속여. 자, 요한계시록 19장 7절로 8절 읽어봐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자, 보세요. 이 성경의 마지막은 예수와 우리가 결혼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을 혼인집에서 한 거예요. 혼인집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포도주가 되어서 우리에게 지금 먹이고 있어요. 포도주가 되셔서 우리를 지금 먹이고 있어, 신부들을. 그래서 그 신랑이 날 위해서 어떻게 죽었는지를 기억하면서 사랑하게 하는 거예요. 성찬은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는 세레머니예요. 그 성찬 먹을 때마다 사랑이 안 돼요? 어떤 부모가 날 위해 죽냐고. 어떤 부모가 날 위해서 피를 흘려요. 그 성찬은 그대로 신랑을 사랑하게 하는, 기념하게 하는 세레머니예요. 자,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하고 우리하고 혼인하는 게 끝이에요. 어떻게? 그 신랑의 신부로서 정말 찬란한 웨딩드레스를 입어요. 이거는 막 상상을 초월하는 웨딩드레스를 입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신랑들 있죠? 어떻게 다 마음에 들어요? 이게 신랑들은 뭐냐? 진짜 신랑의 모형들이에요. 그래서 좀 부족하고 좀 마음에 안 들잖아. 아유, 죄인이라 그렇지 뭐 이러고 그냥 살아야 돼. 죄인이라 그렇지. 우리 진짜 신랑이신 예수님처럼 완벽할 수 있어? 아유, 보고 배운 게 없어서 그러니까 그냥 참아주자. 이렇게 하고 그냥 대충 조율해서 살아야 돼요. 태영아, 꼬집꼬집 따져가지고 맨날 싸우지 말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둘이 잘 살아. 아멘? 왜 소리가 안 들려? 자, 잘 살으라고 싸움질하지 말고. 자, 요한계시록 19장 9절 읽어봐요.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자, 보세요. 최고의 복이 뭔 줄 알아요? 우리를 신부될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신부될 수 있게.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듣게 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정말 성찬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살게 해준 거, 이게 최고의 복이에요. 난 사실 뭐 이게 건물 되든 말든 상관없어. 그냥 주님의 사랑이 정말 변질이 안 되는 인생이 되고 싶어요. 근데 더 이상 이제 서럽게 끌고 다니지 말고 살 거야. 주인이 적당한 가격을 제시하면. 자, 복 받았어요? 저주 받았어요? 복 받았어요. 복 대박 받았지. 그리고 나는 믿거나 말거나 나처럼 예수님을 중매 잘하는 목사가 없다고 생각해. 아멘. 안 그래요? 정말 예수한테 중매하잖아. 내가 언제 뭐 나를 뭐 밥을 사달라 그래, 뭐 존경을 해달라 그래. 내가 신방하면서 마음을 훔친 적이 있어. 예언하면서 내가 마음을 훔친 적이 있어. 나는 정말 어디 가서도 들어보지 못한 얘기인데 주님께서 압살롬 사역을 하지 말라 그랬어요. 압살롬 사역. 압살롬이 어떻게 하냐면 다윗 왕에게로 가는 백성의 마음을 중간에서 다 훔쳐요. 그리고 쿠데타를 일으켜요. 그래서 성도들이 아파할 때 주님께로 가라 해라. 중매. 성도들이 애로울 때 주님께로 가라 해라. 성도들이 뭔가 선택해야 될 때 예수께로 가라 해라. 그거를 만나서 상담해주고 예언해주고 아는 척 해주고 이러면 그 사람은 나를 좋아하지 예수를 안 좋아해. 나는 그거를 주님이 너무나 충격적으로 가르쳐줬기 때문에 내가 무슨 막 어떤 일이 있다고 막 난리를 치잖아요. 그러면 막 얘기해. 막 한경희 목사님이 와서 막 얘기해. 내가 바로 안 만나.
그냥 목사님 가만 놔둬요. 주님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게요. 주님하고 기도하는 시간 없이 나는 내가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모른 척하고 있어. 그러면 내가 말 안 해도 자기가 또 알아서 또 다 조절하더라고. 그러면 그만큼 또 주님을 또 경험하고 알았다고 간증을 하더라고, 나한테. 그러면은 저는 너무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불러요. 그래, 그러기를 내가 원했지. 목사님은 쪽집게예요. 목사님이 권면한 대로 했더니 열매가 맺혔어요. 이러잖아요. 그럼 목사의 종이 되지 그리스도의 종이 될 수가 없어요. 내가 신미진 집사님도 신방 안 했잖아, 그지? 뭐 우리 교회는 무슨 등록 신방이 있어, 뭐 절기 신방이 있어. 여러분, 이게 봄 가을로 신방하잖아요. 신방 헌금 다 내놔야 돼요. 그렇게 걷잖아요. 헌금 엄청 걷어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헌금 바구니 돌려봐. 아이, 준비 안 해도 1,000원짜리라도 하나 뒤져서 내. 여러분, 제가 얼마나 심플하게 목회하는지 안 보이세요? 헌금 바구니도 안 돌려, 신방도 안 해. 그리고 네가 주님하고 만나라 그러잖아요. 그 진짜와 가짜를 분별할 줄은 몰라. 자, 그 다음에 복이 뭐라고요? 혼인잔치,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는 게 복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네가 깨끗해서가 아니라 네가 그렇게 더럽고 추악하지만 내가 너를 찾아왔다, 이래서 눈물 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남보다 더 충성하고 싶고, 내가 예수님 증거하고 싶고, 누가 전도하라 해서 전도하냐고. 나 같은 인간도 주님이 사랑해 주시니까 주변에서 그런 주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한테 말하고 싶은 거지. 그래서 전도하라 그러면 예수님을 얘기해야 전도야. 그 자신이 없으면 데리고 와서 나한테 붙여요. 내가 예수 얘기해 줄게. 자, 요한계시록 21장 22절로 23절 마지막 읽어봐요.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십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자, 보세요. 이렇게 혼인잔치를 하고요. 그냥 이렇게 해와 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이 정말 어두운 곳이 없이 밤과 낮이 없이 찬란한 영광 중에 있는 그곳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건 이거는 100년의 문제가 아니야. 100년의 문제가. 뭐 부동산 좀 올려갖고 뭐 집 평수 좀 넓히는 복의 문제가 아니야. 이거는 엄청난 영광으로의 초대예요. 어마어마한 영광으로의 초대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이 예수 믿는 것의 영광과 이 정말 엄청난 이 비밀을 이렇게 울면서 전하고, 그리고 목이 터져라 전하고, 성경 공부로 지금까지 23년을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도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면 낙심이 돼갖고 내 이런 고백을 많이 해. 아유, 그래, 모르면 네 팔자지 어떡하겠냐. 팔자지 어떡하겠냐. 막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 네 팔자대로 해라 그럼. 그러니까 속으로 속이 상해갖고. 자, 그래서 오늘 다시 처음으로 가요. 처음으로. 자, 처음에 서론이 중요해요. 서론이. 자, 이거 다 봤죠? 뒤에 말씀으로 다 확인했죠? 자, 적그리스도는 어떻다고요? 자기를 영화롭게 한다고. 자기를. 그러니까 자기 자랑을 자꾸 뻗치게 하는 것들 있잖아. 뭐 성경을 얼마 읽었고, 뭐 봉사를 얼마를 했고, 자기가 얼마나 착한지, 뭐 다른 교회에서 여전도회 회장을 했고 이러잖아. 그럼 적그리스도야. 그리고 아주 자기를 화려하게 꾸며 교회든 성도든 메이커 옷을 입어야 돼. 그래서 메이커 옷이 없잖아. 그럼 교회를 못 와. 이러면 다 적그리스도야. 좋아하는 거 봐, 현아. 아유, 참. 그냥 저 10,000원짜리 옷이라도 깨끗하게 빨아서 입고 그냥 와. 뭘 그냥. 웃고 난리 났어요, 지금. 자, 적그리스도 아시겠죠?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꾸미고, 그리고 세상이 좋아하는 것을 다 가지고 영혼들을 사냥질하는 거예요. 세상에 가진 것을 다 가지고. 자, 그리스도의 신부는 예수를 높여 말마다 나는 내가 이런 줄 몰랐어요. 그냥 교회를 모르고 다녔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알았어요. 그러고 나니까 정말 내가 예전에 미리 예수님을 만났더라면 그렇게 살지 않았을 것을, 가족들한테도 너무 미안해요.
이렇게 자기 잘난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자기에게 뭔 일을 해줬는지를 얘기하는 거라고. 그리고 메이크업이 없어서 못 나오는 게 아니라 자기 얼굴이 예수님처럼 도끼가 다 빠져 있어요. 아니 어떤 분들이 와서 이래, 예를 들어서요, 목사님 난 최성미 권사님이 무서워요. 이러면 예수로 단장을 안 한 거야. 아니 그랬다는 건 아니에요. 아니 예수로 단장한 사람은 그렇게 막 앙코름하고 막 무섭지가 않아. 그냥 뭔가 어려울 때 다가가면 뭔가 얘기를 해줄 것 같고 이렇지. 그렇잖아. 그래서 그리스도로 단장한 사람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편해져요.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되게 편하게 다가가게 돼요. 안 그래요? 신민지 집사님은 되게 이쁘게 생겼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일단은 화면빨이 탤런트빨이야 거의. 황현주 아니 왜 이쁜 얼굴을 가리고 그래요. 아니 화면빨이 완전히 탤런트빨인데 진짜 요만해. 아니 카메라 위치가 좋나 얼굴이 작나 어쨌든 요만하면서 카메라 멀리 떨어져서 조작하는 이 조작 기술이야. 황현주 닮어 좀 조작 좀 해봐. 대형 집사님 자 봐봐요. 저기 우리 신미진 집사님이 저렇게 이쁘게 생기고 얼굴이 요만한 사람들이 거의 탤런트로 픽업이 많이 되거든요. 근데 저런 사람은 깍쟁이야. 근데 신미진 집사님이 은혜를 받잖아요. 그러면 내가 신미진 집사님 얘기를 많이 했어요. 여러분 가서 만나서 교제해보고 싶지 않아요? 그죠? 김연아 집사님, 신미진 집사님하고 교제해보고 싶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봐봐.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단장했잖아. 그러면 궁금해. 그리고 교제해보고 싶고 그분을 통해서 내가 모르는 그리스도를 또 보고 배우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코로나 풀리면 한번 교제 좀 해요. 아멘. 예, 네, 맞아요. 예. 그래, 그때는 교제할 때 뭘 해야 되나 하면 내가 옛날에 얼마나 미친년이었는지 얘기를 해야 돼, 일단. 그죠? 남편한테 어떤 년이었고, 자식들한테 어떤 년이었는지 얘기를 해야 돼.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된장찌개 끓이는 걸 바꿔줬고, 애들한테 말하는 걸 어떻게 바꿔줬는데 이 그리스도를 높여야 돼요. 아시겠죠? 아멘. 그 이뻐가지고 또 단장만 이렇게 잘하면 이 적그리스도가 돼, 적그리스도. 자, 그리고 이게 그리스도의 신부는 항상 기도 제목이 내가 죽는 거야. 어제도 내가 살아서 이렇게 망치고 왔어요. 내가 죽는 게 기도 제목이야. 내가 안 죽어서 그래요. 우리 가정이 천국이 못 되는 건 내가 안 죽어서 그래요. 내가 좀 더 죽어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의 신부가 하는 말이야.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부는 항상 사람만 보면 내가 만난 예수를 저것이 어떻게 만나게 해줄까 이 생각밖에 안 나. 그래서 내가 이 주인을 만나는데 나는 주인하고 건물 계약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건물을 지금 어쨌든 나는 좀 싸게 사야 되고 저 사람 비싸게 팔아야 되고 지금 반대 입장에 있는데 나는 계속 건물 얘기를 하면서 속으로 이 사람들한테 언제 사용리를 갖고 복음 제시를 할까? 나는 맨날 그 생각만 하는 거야. 언제 계약서를 쓰고 나서 할까? 계약서를 쓰기 전에 할까? 나는 계속 그 생각만 나요.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이런 게 아니고요. 자, 제가 지금 그리스도를 높이는 말을 하는 거야. 제가 그런 게 아니고요. 내가 이 건물을 살 생각을 하고 그리고 막 이렇게 주님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인데 어떻게 이거를 조율해 가야 돼요? 막 이렇게 이제 주님과 의논하기 시작했는데 주님께서 어느 날 너는 왜 건물만 보냐? 네가 목사가 돼갖고 건물을 보면 되냐? 영혼을 봐야지. 이래서 내가 건물을 너무 신경을 써서 그렇구나. 그날 회개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지나고 보니까 이 건물주에게 복음 전할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게. 듣거나 말거나 건물주에게 복음 제시를 하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알아챘어요. 이 영혼이 얼마나 불쌍해요. 여기서 나서 여기서 자란 거예요. 요 바운다리를 벗어나 보지 않았어. 이 주인이. 그래가지고 저 밑에 이삿짐 센터를 팔아갖고 여기다가 집을 지은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를 팔면 마지막 죽을 자리를 찾는다고 했어요. 이 돈을 이제 자식들한테 이제 집 하나씩 사주고 그 죽을 자리를 찾는다 그랬는데, 자 보세요. 이걸로 노후 대책은 했잖아. 노후 대책은 했잖아. 집 이거 팔아가지고 집 하나 사서 저기 강원도가 관심이 있대. 근데 내가 안내해 준다 그랬어요. 집도 깎아보려고. 별 립 서비스를 다 하지. 그러면서 강원도를 궁금하대. 그래서 내가 강원도 출신이라 내가 잘한다고 한번 내가 안내해 주겠다고 이러면서, 내가 볼 때는 노후 대책은 됐죠. 이거 40억에 팔아갖고 노후 대책 안 되겠어요. 근데 사후 대책은 안 된 거야. 안 그래요? 사후 대책. 아니 보험을 들고 노후 대책을 세우면 뭐하냐고. 사후 대책에서 영원히 지옥 가서 고래고래 슬피 울며 이를 갈 때 주님께서 내가 왜 그때 너를 붙였는데 네가 그때 복음을 안 전해줬냐. 그럼 내가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내가 교회에 다음 주에 나올지 안 나올지 이런 새로운 사람들 내가 예전에 다 데리고 들어가서 내가 사형리로 복음 제시했어요. 그랬더니 같이 나온 사람이 말려. 부담 주지 말라고. 그래서 내가 요새 못하잖아. 같이 나온 사람들이 처음부터 부담 주지 말래. 나는 어떤 생각인가 하면 저 사람이 오늘 나왔다가 영원히 안 나오면 어떡하냐 이거야. 그래서 내가 주일학교 할 때도요, 주일학교 새로 나온 애를 반드시 그날 내가 사무실로 데려가서 영접기도 시켰어요. 예수님 얘기하고. 그러니까 사실 기회는 오래지가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게 있어야 돼요. 예수 만나서 좋다면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서 중매하고 싶어야지. 신천지에 끌려가고 그러면 돼요? 구원파에 끌려가고 저기 통일교에 끌려가고 어머니 하나님한테 끌려가고 그러면 돼요? 내가 만난 예수를 강력하게 간증을 통해서 그런 지식이 아니고 그런 종교 행위가 아니라고 강력하게 말해줄 수 있어야지. 하나님이 안타까워요. 이단에 빠진 사람도 다 건져주길 원해요. 그래서 오늘 주제가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 중에 적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신부, 이 주제 굉장히 중요하죠. 너무 중요하죠. 교회가 이 둘로 다 갈라지는 거예요. 예수로. 그리고 성도도 이걸로 다 갈라지고 직분자도 이걸로 다 갈라져요. 한 아버지 엄마 밑에서 태어난 가인과 아벨이 갈라지잖아 일단. 그리고 야곱과 에서도 갈라지고, 그리고 계시록에 가서는 교회가 둘로 갈라졌어요. 음녀와 신부로. 그러니까 이 주제가 너무너무 중요한 주제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뭘 나누냐? 자, 뭘 나누냐? 예수님께서 나한테 오셔서 감동하셔서, 자, 예수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감동하셔서 열매 맺은 거. 그러니까 내가 감동받은 거는 안 되는 거죠. 내가 감동받은 건 감동은 받았는데 열매가 안 돼.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뭘 감동해서 그대로 순종했더니 열매가 된 거. 요거 나누는 거예요. 자, 제가 먼저 나눌게요. 어떻게 나누나 샘플이에요. 이거 유튜브 끄지 말고 내가 끄라 그럴 때 거. 자, 보세요. 제가 먼저 할게요. 저는 정말 내 인생 가운데 수도 없는 감동을 많이 받았는데 돌아보면 그 감동들이 다 주님이 준 게 거의 90%였던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감동대로 해서 다 됐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 영통으로 올 때 팔도강산 어디로 가야 되냐고 주님 앞에 물었어요. 근데 어떤 권사가 자꾸 영통에 아파트 사놨는데 거기 가서 축복기도 해달라 그래서 내가 따라왔다 그랬죠. 근데 그 권사가 자꾸 가자 그래서 내가 귀찮아가지고 이 권사는 왜 자꾸 나한테, 내가 뭐 신령한 내가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저 전도사님이 와서 기도해주면 복 받을 것 같으니까 그런 거야. 근데 나는 그게 너무 짜증나더라고요. 뭐 내가 복을 주나? 하나님이 주지 왜 나한테 자꾸 그래? 이러다가 주님이 확 감동을 하는 거야. 네가 지금 목회지 놓고 기도하고 있잖아. 이게 너에게 보내는 사인일 수도 있잖아. 그 생각을 딱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영통으로 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만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어떤 감동을 순종했더니, 왜 그런가 하면 여기 지금 그리스도의 신부는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게 그리스도의 신부죠. 그래서 요걸 나누자는 거예요. 자, 요걸 나눠보는 거예요. 자, 우리 나누는 거 유튜브 끄지 말고 여기 들어가요. 요 한번 나누는 거 뭐 적당하게 나눠.
한 번 더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자, 우리 유튜브에서 보시는 분들 반드시 자기가 받은 감동은 열매가 안 돼요. 2000%, 30,000% 확신이 있어도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게 많으면 내가 잘못된 감동을 자주 받는구나 생각해야 돼요. 근데 내가 받았던 감동에 순종해서 열매가 된 건 주님이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걸 한번 나눠보세요. 유튜브는 지금 끄고, 자, 지금